1956년 12월 21일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흑인과 백인이 버스 내에서 좌석 구분 없이 탑승할 수 있게 된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에는 버스 내에 인종분리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1956년 12월에 연방 대법원에서 인종분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고 흑인들은 자유롭게 버스 안에서 아무 좌석이나 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로부터 13개월 전 그 버스 안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운전사의 지시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었던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흑인들은 이 일의 부당함에 항의하며 대대적인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여나갑니다. 버스를 타지 않겠다는 거죠. 처음에 백인들은 흑인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것에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버스를 안 탄다고? 그럼 자기들만 힘들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생각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흑인들은 무려 13개월 동안 1년 넘어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은 흑인들이었고 보이콧 운동이 길어지자 버스 회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흑인들의 손을 들어주어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운동을 조직하고 지속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운동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름 없는 흑인 여성 세탁부들이었습니다.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흑인들은 이동 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때 수많은 흑인 여성 세탁부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매일 새벽에 빨래를 수거한 후 그 차에 흑인들을 태워서 출근을 시켜주고 퇴근할 때 다시 그들을 데려다주는 일을 묵묵히 13개월 동안 벌여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명의 세탁부들의 작은 행동들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고 그들의 헌신에서 출발해서 인종 분리가 미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변화는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 숨겨진 영웅들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은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까운 도시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동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로마와 동방을 잇는 주요 도로들이 이곳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항구에서도 가까워서 해양 교통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문화가 번성하고 무역이 활발히 벌어지는 국제도시로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면서 다양한 종교가 성행하는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은 별로 등장하지 않고 조금은 담담하게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복음의 역사에서 어느 교회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먼저 본문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 이전까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당시의 교회는
이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고 선교의 당시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은 복음을 유대인 중심으로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을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이 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에 갇혀있던 복음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사실은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질 수 있었고 그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의미 깊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흩어진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도들은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인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의 집권자들은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성도들은 그런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다. 말로 표현하면 딱 한 문장이지만 그 사건의 충격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스데반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구 체포되고 처형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위협을 피해서 숨죽여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닥쳐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공중분해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방으로 흩어짐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8장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서 숨죽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교와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본문의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분해돼서 소멸될 줄 알았지만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는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팀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다녀왔습니다.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지만 그곳에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성도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눈물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눈물을 보면서 힌두교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리는 힌두교의 땅으로 기독교 신앙이 발붙일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헌신적인 사역에 의해서 1931년 달룽 마을이라는 곳에서 12명이 세례를 받기 시작해서 이후 수백 명이 세례를 받는 영적 부흥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보다 못한 힌두의 집권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성도들은 그 섬에서 가장 척박한 땅, 맹수들이 출몰하는 두려움의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성도들을 쫓아내면 소멸돼 버릴 줄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핍박받고 쫓겨난 성도들을 보호하셨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셨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버려진 땅을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마을로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그 땅 곳곳으로 흩어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있고 그들은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야기나 발리의 이 교회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뿌리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신실한 종들이 흘린 순교의 피와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피해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의 근원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순교자의 피가 있고 흩어져 여기까지 온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고난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여기 우리 교회도 역시 그런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리며 흩어진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복음이 퍼져나가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선배들의 구원의 열매를 너무나 편안하게 받아 누리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눈물의 빚을 갚기 위하여 흩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기꺼이 마땅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안디옥에서 열매로 맺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도 분명히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고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복음을 위한 수고와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맺게 하실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중해의 작은 섬인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이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받고 목숨이 위험해져서 이 낯선 땅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조용히 지낼 수 있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도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친숙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며 복음을 이방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겠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기독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저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시키려고 했던 그 좁은 편견이 이 무명의 사람들의 작은 한마디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날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드디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환호하며 기뻐하셨을 것이고, 마귀는 엄청 당황하며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사도들조차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들도 어쩌면 무심코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들로 인해서 복음은 드디어 이방인에게 나아가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이 확장되고, 역사가 흘러 한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름 있는 사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숨겨진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에 이 1000피스짜리 퍼즐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퍼즐 조각들을 방바닥에 쏟아 놓으면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는 의미도 없어 보이고 그 조각 속에 무슨 그림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완성되려면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조각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의미 없는 조각들이라도 그 조각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전체 그림을 위해서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주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에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퍼즐 조각일지 모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각이었고, 그들이 자기 자리에서 행한 작은 행동으로 주님의 선교의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교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그려가시는 주님의 작품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각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서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면 결코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그림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그림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그림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조각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했던 삶이, 내 삶이, 내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였군요 하면서 그때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 이 사람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가 한 일이 그런 큰 의미였군요. 그날 제가 무심코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순간이 그렇게 큰 의미였군요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의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섬김, 또 예수님께서 정말 참 평강이시고 구원이시라고 전하는 그 한마디가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일상에서 나의 친절한 말 한마디와 사랑이 담긴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연약하고 무게감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고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도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디스 쉐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가리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가리치면서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이에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어도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이 역사의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흐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음이 흘러갈 새로운 안디옥입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